이사야 62장 말씀 암송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일갓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생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수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검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 말씀까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어제 보았던 34장 내용을 보게 되면 열국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또한 심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또 세계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었지요.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35장의 내용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에 또 사막에 그렇게 메마른 그 땅에 식물과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요, 정말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이지요. 그 땅에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광야와 이 사막에 꽃이 필 것이며 광야와 사막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추수할 것이다 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또 사막이 백합화가 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지요. 5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희망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희망을 잃어버린 적. 감사하게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희망마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참담한 상황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결국 노숙자로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체력이 없어서 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을 알릴 수 없어서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지요. 또 초반에는 어떻게 노숙자 초반에는 이런저런 막노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치게 되고, 그 일용직 막노동도 할 수 없어서 결국 아픈 몸 이끌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돈 한 푼 얻으려고 구걸하는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돈 한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한 확실한 정표만 있다라면 그분들 기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동일합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듣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쫓겨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는 삶을 살았고요. 심지어 하나님에게마저도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요. 말이 쉽지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 했습니다. 70년.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바벨론의 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잡혀갔고요. 또 바벨론의 문화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상의 신상 앞에, 또 왕의 모습으로 동상이 세워진 그 앞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목숨을 구걸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그렇게 강제로 일제 강점기 시대를 35년간 우리가 치료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친일파들이 생성되었지요. 친일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는 핑계를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해방될 줄 몰랐다라는 거지요. 35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해방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지요. 민족 투사들 말입니다. 독립 투사들. 그들은 35년간 해방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35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그렇게 해방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민족 투사들이, 그렇게 독립 투사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 세대를 우리는 3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세대가 지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억압받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무엇보다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세대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대에게 그 이전의 영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 세대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압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 역사에 잊혀져서 포기해버리는 그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보여지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를 들으셔서 멸망케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정말 버림받았다 생각되어질 정도로 처참한 징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졌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정말 징계를 받고 있다 생각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아니, 지금이 징계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는 진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다 말했던,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금 교회 다니는 그 신앙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요? 핍박 때문에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런 핍박이 만약 온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70년 동안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에스라와 에스더, 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인물들, 얼마나 저희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분명 우리나라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동일하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미워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핍박 아닌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 결단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이스라엘에게 이 회복을 허락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의 문이 닫혔고 심지어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나라 이민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목사님은 기도원에 계십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번 주 기도원에 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지요. 우리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믿고 엎드릴 시간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땅, 정말 저희들이 손가락질 받고 한국교회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 거룩한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희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이 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저희 믿는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이 다시 한 번 더 임하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